명절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평안하셨죠? 네. 명절 잘못 보내고 나면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고 요즘 명절 끝나고 나가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사는 삶이 너무 각박하죠. 사실은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과거에 우리 대가족 제도 안에서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자신들이 불불이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또 1년에 한 번씩 만나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화목과 화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분노들이 또 우리 안에서 그렇게 또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늘 읽고 있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일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목적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알아요. 그러나 정확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설명해봐라 그러면 그냥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그 정도 설명하는 것에 머물러 버려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 우리 안에 막힌 담. 분명히 에베소서 기자는 바울 사도는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관계로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원죄라고 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런 관계의 단절을 이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소통시켜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다리를 넣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오셨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 세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준다. 이게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인간과 하나님 반드시 피조 세계와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피조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시키셨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셨다는 것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아요. 여기 십자가가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게 함께 이게 같이 있어야 이게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이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이게 함께 해결되어야만이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나중이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다는 것은 곧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다는 것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걸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과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렸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담을 계속 쌓아가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 족보 안에 특별한 진리가,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담을 허물고, 막힌 담을 허물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이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족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의 공생애를 가졌는데 3년 동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과 사이에 막힌 담을 계속 허무는 작업을 하세요.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독선, 굉장한 아직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는 선민 의식을 깨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도 예수께서 선포하셨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그가 복음을 들고 선교를 나가는데 그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답을 본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성경에 예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이 뭐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예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을 치유해 주셨고, 절름발이를 치유해 주셨고, 혈증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셨고,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계속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는 품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었어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의 벽을 허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보세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유대인인 당신은 나와 함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정도로 있을 수 없는 담을 허무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남자와 여자와의 담. 우린 지금 여기 이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교회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도요, 여자 자리, 남자 자리 딱 따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강대상에서 오른쪽은 남자들이 앉았고 왼쪽은 여자들이 앉았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오른쪽에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남자 성도들이 다 앉고 왼쪽에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 다 앉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남자와 여자와의 담이 다 허물었어요.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병든 자와 건강한 자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차별의 담을 나무르셨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관계의 담을 허무셨어요. 자유인과 노예의 담을 허무셨어요. 노인과 어린 아이의 담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란 뭐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담장 허물기다. 담을 허무는 거야. 그냥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예수 안에서 녹여서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편견도 어떤 고정관념도 선입관도 차별과 편견도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부요한 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간에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나라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통합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도 초대교회에 왜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그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파됐느냐 하면요. 이 로마가 지배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바로 그 시절에 소위 로마인이라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종으로 노예로 살던 사람들 간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굉장한 차별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그 시대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초대교회에 어떤 종교였냐면 소위 여성과 노예의 종교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자들도 사람 대접받고 노예로 머슴으로 살던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가장 밑바닥에 살던 소위 기층 민중들은 복음을 자신들을 향한 복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기독교였어요. 그런 기독교. 담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 초대교회,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이 한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조선시대의 그 계급, 양반과 상민이라고 하는 계급 구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은 이 인간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불과 뭐 100년, 150년 전에는요, 우리 안에 굉장한 차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예요. 같이 웃으면서 이랬죠. 옛날에는요, 달랐어요. 여기에 자기 성씨를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저는 기계유 씨예요. 기계유 씨. 기계유 씨. 제가 저희 집안이 무슨 뭐 큰 벼슬을 한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유 씨라고 하는 사실이 유관순 때문에 늘 자부심이 컸어요. 예. 근데 우리 같은 유 씨가 아니더라고. 우리 유 씨는 유흥부, 사육신의 유흥부, 서유동민 경문으로 썼던 육일준, 예. 뭐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은 유 씨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님 우리 유 씨 중에는 우리가 분명히 양반은 양반이니까 조선 후기에 사실은 성을 돈 주고 샀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가댁 가면은 우리 외할아버지는 남양홍 씨인데 아주 자기 성씨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우리 홍 씨는 유 씨하고 결혼 안 했다. 뭐 그런 투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양반과 상민의 계급을 타파했어요. 지금 타파하지 못했으면 나는 우리 집사의 전주희 씨. 왕가야 왕가. 공주라. 살겠어요 같이? 못 샀을 거야. 근데 감사한 거지. 복음이 있어서 나 여기 사는 거야. 또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가요. 유대인들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만큼이나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가 대단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자들을 어떤 취급을 했습니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이름을.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부르는 게 이름이야. 부르는 게 이름. 그만큼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계급을 깨고 여자와의 남자와의 관계 그것을 그 막힌 담을 허물고 그래서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들어 보여준 힘은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 굉장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는 굉장한 의미를 우리 교회가 했던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셨건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또 자꾸 담쌓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쌓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나는 정말 요즘 우리 그 남한선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유행한다고. 불과 뭐 며칠 만에 20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그 역사를 좋아하니까 남한선성이라고 하는 그 기문의 책이 어떤 책인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조선 후기에 17세기 중엽에 말이죠. 이 우리 조선 그 왕조가 얼마나 분열이 됩니까? 네? 원나라,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라고 하는 그 두 중국의 국가를 놓고 우리 조선이 분열을 하는 거예요. 명나라를 따라야 된다 하는 세력이 있고, 아니다, 이 신은 강대국이 되는 이제 청나라를 따라가야 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지켜줬던 명나라를 배신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세력과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청나라를 따라가야 한다는 세력과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나라가 절단이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의 배경 아닙니까? 이 분열이 결과적으로 그런 분열의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계속. 그때 그 세력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소위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된다. 우리 사회가요. 이 노론이 그때부터 주도해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어디까지 하면 한일 합방에 가고요. 한일 합방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친일로 넘어가고 친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결국 독재로 넘어가고 산업화 시대의 주류가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소위 노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주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이 오늘 우리까지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결국 한국 교회가 그런 분열의 영을 자르고 하나됨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오히려 그 분열의 역사를 오히려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결코 교회가 지금 이 분열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심각한 감이 우리 안에 쌓아지고 있습니까? 지역 간의 단절, 지역 간의 단절, 전라도 경상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이건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그 사람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전라도 가가지고 또 뭐라고, 경상도 가서 뭐라고 그러고,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우리 지역 리더십을 갈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가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돈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돈 쓸 데가 없다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돈 10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해요. 지금 무슨 커피숍을 하래, 무슨 자영업을 하래. 저도 커피숍을 해봤잖아요. 망했잖아요, 우리가 커피숍 해가지고. 커피숍 해가지고 돈 번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 제가 뭐 조금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커피숍 해가지고 먹고 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거는 폼으로 하는 거예요. 자영업, 식당,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우리 이기건 사님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미안해가지고 더 하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이 계층 간의 이 소위 신계급주의가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이 되었어요. 세대 간에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어른들과의 관계가 또 어떻습니까? 좀 완전히 막혔어요. 서로 손가락질하는 관계. 가장 심각한 거는요, 남과 북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북한의 동태예요. 북한이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이거 나가느냐. 이게 잘못했다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에서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핵을 어디다 지금 딱 방향을 결정해놓고 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전쟁을 터뜨리면 이게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르요. 우리만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핵을 서울에다 하나 딱 떨어뜨리면요, 75만 명이 죽는다면서요. 사람이 죽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사람 70만 100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한 방만 떨어지겠느냐고요, 그것이 또. 완전히 다 나가는 거예요. 이 북한의 핵 문제. 이게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한반도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야, 이거 심각한 지경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분단이라고 하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놓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다른 해법을 내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쟁은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막힌 담을 허물어라.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담을 허무는 거란 말이에요. 담을 허무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 민족과 민족 사이의 담, 남과 북의 막힌 담,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막힌 담을 허무는 역할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과 북의 문제, 이 문제를 교회가 지금 심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통일이 우선인가 평화 우선인가? 통일 대박을 얘기했어요. 통일 대박은요,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런 레토릭은 이건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예요, 평화. 평화가 있고 난 다음에 통일이 있는 거지. 통일 대박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요. 최순실이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평화예요.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펑펑 쏘아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화협정에다라는 겁니다. 평화협정. 다른 게 아니에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53년 휴전이 일어났어요. 종전이라고 해요. 종전, 휴전. 자, 휴전, 종전, 우리 그런 말 쓰죠. 지금 전쟁이 끝난 지 60년, 63년, 64년 됐습니다. 60년이 넘었으면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종전을 선언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전쟁의 기운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고 서로 남북 불가침하고 서로 상호 권력 인정해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다 보면 언젠가 통일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위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북한 핵이 왜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저 난리 구슬을 하는지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에? 이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자꾸 전쟁을 끝났다고 얘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러는데 미국이 평화협정을 승인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휴전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군수물자 팔아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니까 무기를 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보호하려니까 우리 다른 건 가질 수 없고 핵을 가져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보호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핵을 만들고 핵 실험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핵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 핵 만들었다. 인정해라. 자 평화협정 맺자. 안 맺어요. 왜 안 맺는지 이유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정신종양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암 환자 우리 내가 우리 개경훈 송도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암이 이게 참 요즘은 뭐 그나마 이제 암이 굉장히 많이 이제 치유가 되고 하는데 이 일본의 정신종양학 교수하고 이제 암을 걸려가지고 암 때문에 고통받는 어떤 환자가 이제 둘이서 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 정신종양학이에요. 그게 바로 이 암 환자의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암이 걸리면 유형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오는데 그것이 또 암을 유발하는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양은 그러니까 암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서 이 정신과 치유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정신종양학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 이거는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관리를 하라고 그래요. 관리.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거래요. 저도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어요.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면서 제 스스로 죽을 때까지 이걸 관리하고 잘 관리하면서 살면 그냥 친구처럼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암이 딱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을 자꾸 해결하고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좋은 친구로 혹은 나쁜 친구지만 좋은 친구로 사귀어가면서 그렇게 관리하라는 게 관리.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암 때문에 죽지 않는데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설교하셨던 이 박돈상 장로님 생각이 나더군요. 몽골에서 이분이 오랫동안 몽골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암에 걸렸어요. 간암 4기. 제가 갔을 때 이 양반이 자기가 당신이 간암 4기라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장로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너는 내 안에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서 사셨대요.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간암 4기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간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아서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당뇨병처럼 고혈압처럼 그런 정도로 취급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이게 맞다. 이게 꼭 우리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또 이런 거구나. 이걸 좀 관리해야 할 때지.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냥 해결을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 관리에 관리. 통일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평화예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는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물론 요즘 뭐 이제 어떻게 가정을 모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혼자만 계시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우리 어머님 댁에 가서 밥 먹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또 뭐 책도 보고 쉬었다 가고 이제 그게 일주일째 저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전부 이제 하나 모여가지고 그때는 뭐지 우리 그 집안이 그때는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면은 무슨 갈등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무슨 그렇게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막 폭발하면 뭐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 상처를 받고 그렇게 아파했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야, 이게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서로 담을 만드는 거예요. 담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통 크게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으려면 인간에 대해서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보다는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볼 줄 아는 그런 열린 가슴을 갖고 살아야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병들고 이렇게 잘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지금 강서구의 장애인 학교 문제 이번 다시 쟁점이 된답니다.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 지역 이기주의를 갖고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 한방병원 짓겠다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특수학교 안 되고 한방병원 져야 된다고 난리 주장하고 거기에 어떤 그 글을 쓴 사람이 허준 선생과 장애인 학교라는 주제를 썼어요. 허준. 만약에 허준이 와가지고 이 모습을 본다면 여기다가 지금 병원 짓겠다고 할 거냐 학교 짓겠다고 할 거냐. 사람을 치유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십몇방 놓고 한약 끓여주는 이게 진정한 치유냐 말이지. 인간의 가슴에 응어리진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함께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치유지. 어떻게 병원 만들겠다고 저렇게 특수학교 짓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의 지역 이기주의를 바라보는 허준이 과연 지금 살아서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런 식의 논조예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요 적어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면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분열된 공동체를 보고 분열된 이 조국 우리 분열된 이 남과 북 분열된 우리 사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당장은 허무는 것이었고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사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겠느냐고요. 우리 가운데 막힌 남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난 나섬이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는 목회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담 허물기예요. 나 그런 꿈을 꾸었어요. 한국 사람과 이방인의 담.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담이 높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종차별 심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종차별 말도 못하게 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 특별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멸시하는데 이거 뭐 정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담을 허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요. 안 돼요. 절대 우리 양보 안 합니다. 우리끼리만 예배, 우리끼리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참 제가 감사한 건 여기 지금 우리 뭐 외국인 리더들은 물론이고 우리 이슬람에서 온 이란에서 온 우리 자카도 부모님도 여기 계시죠. 지금 계시죠. 몽골 사람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저는 우리 지금 자카도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안 오셨어요? 다음 주에 세례 받는데요. 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나한테 다음 주에 세례 받으시겠다. 내 속으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 돼야 돼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결코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면 안 돼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되면 안 돼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교인들끼리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에서 목회 짧게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안 보여요. 어느 날 또 교인이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일로 안 오시느냐고 전화하고 또 무슨 신방도 해보고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난 저 사람 있으면 아는 거야. 저 사람 있으면 안 나가. 이해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있으면 나는 못해. 저 사람 있는 곳은 난 안 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양해를 못하면 어떡하겠느냐고요. 여전교회, 남성교회 모여가지고, 특별히 우리 여전교회 회원들께 부탁합니다. 저 사람 있으면 나 거기 안 들어가. 그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원수 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담 허물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담 허무는 거예요, 담 허무는 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맡긴 담 허무는 게 예수 사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담 허무는 일만 하셨어요. 사람들은 계속 담을 또 쌓아. 그리고 예수는 또 와서 담 허물어. 2000년 동안 예수는 계속 허물고 사람들은 계속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타인에 대해서 담을 쌓으면 안 돼요. 예수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뭐예요? 막힌 담이 찢어졌다는 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거됐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야, 목적.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장 허물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과 북, 사람과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런 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야.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담을 허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담 쌓으려고 그러면요, 가서 혼내야 되는 거예요. 담 쌓지 말라고. 담 쌓지 마셔. 담을 허무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담을 왜 쌓습니까? 내거 지키려고. 에? 내거 나만 담을 더 높이 쌓아. 왜 높이 쌉니까? 못 보게 하려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누가 쌓아요? 담은. 담 쌓는 사람이 누가 쌓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담 쌓는 거 보셨어요? 네? 힘없는 사람이 담 쌓는 거 보셨느냐고요? 누가 쌓는 것 같아요? 담은 힘 있는 사람이 쌓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담 쌓는 겁니다. 왜? 들어오지 마라.
경계선 딱 걸어놓고 이건 국경이야. 여기 들어오면 너 불법 체류자야. 내가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경계선, 국경, 출입국 딱 관리한다고 딱 선 걸어놓고 넘어와가지고요. 넘어가서 살면은 너는 불법 체류자. 너는 왜 여기 넘어왔어? 여기 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담을 만들지 않아요. 국경 같은 건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우리가 다 모든 걸 허물고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인데 어때요?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가지고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다가 지금 답사했다는 얘기죠.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멕시코에서 사람 못 넘어오게 한다고. 멕시코 사람들 기분 들게. 뭐라고 그래 또. 지금 한국 청년들 가운데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애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유학을 갔다가 남아서 거기서 어떻게 직장이라도 구하려고 했던 친구들이요. 지금 완전히 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우선이야? 고립주의. 우리만이 잘 먹고 잘 살면 돼. 딱 그런 생각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 다 문을 열고 개방하고 담 허물고 남과 북도 지금 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과거 정권들이요. 자기들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개성문가 폐쇄해버리고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해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좋죠? 누가 좋겠어요? 조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미국이 군수물자를 팔고 일본 같은 나라가 그런 일들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이 지금 군사 대국으로 지금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국제 환경, 국제적인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야, 담을 허물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담을 자꾸 허무는 역할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담 허무는 우리는 평화야 평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평화를 원해 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떠냐.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죠. 평화? 차라리 전쟁이에요. 차라리 전쟁. 요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분위기 보면요. 전쟁을 해서 제거해야지. 예? 전쟁을 해서라도 제거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평화밖에는 답이 없어요. 감정을 허물고 평화로 가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둘을 하나 되게 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막힌 담을 허무는 것. 그런 노력들을 하는 교회,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인들이 자꾸 모이고 함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선교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는 평화를 얘기해야 돼요. 평화를. 막힌 담을 허무는 담장 허물기에 나서야 합니다. 담장 허무는 교회, 담장을 허무는 기독교인들이 돼서 우리 사회에 어떤 담장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리 세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담장 허물고 막힌 담을 허물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사회와 우리 조국에 이
이 막힌 담을 허물어 평안케 하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나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